네, 어디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8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또 고집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습성들 또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의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때에 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또 물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날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0월 달에 있을 말씀과 찬양 축제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시는 모든 강사분들의 능력과 권위를 다하여 주셔서 그날에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복절을 보내며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도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천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다시금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또 하나님과 더욱더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오타가 난 것 지난주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직 날씨가 많이 무덥죠? 예, 많이 무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더운데 또 막 열심히 일하신다고 나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적당히 좀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써요. 엄청나게 애는 쓰는데 목소리는 밖으로 안 나오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99%, 100%는 아니고 99%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신경을 너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어찌됐든 기도 덕분에 빨리 나았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있으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어떤 이 연결성을 잘 보시면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이전에 인격적인 신뢰라 이렇게 또 신학자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신뢰. 그게 뭐냐면은 그 신뢰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 믿을 만한 분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의지하고 의존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기대하고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참된 믿음이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한 의도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죠? 예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을 주님께 양도한다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한편에 그 양도한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 즉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금 각도가 다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이제 예수님 제자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의 불신앙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난 우리의 삶 이것이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그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믿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법으로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대부분 다 물어봐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근데 조금 지나면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분홍색 옷을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럼 대강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면 어떤 거의 100%는 맞아 떨어지지만은 그 중에 몇은 그죠? 딸이라 그랬는데 아들로 태어난, 또 아들이라 그랬는데 딸이 태어날 그런 확률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냐 딸이냐가 완전히 증명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지만은 이 믿음이 그죠? 그냥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게 잘 나아갑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힘들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성도의 믿음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행함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이제 대구대로 가면은 서문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서문하고 정문 사이에 오른쪽에 헬스장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보면 막 헬스장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헬스장을 막 뚫어지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몸짱이 됩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막 쳐다보고 왔는데 막 이게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막 이게 몸이 막 아주 좋아졌어요. 사실 그렇게 될까요?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죠? 내 몸에 맞는 운동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정말 예수 제자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그죠?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자가 이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믿는 자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우리의 그 순종과 실천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 속에서 삶의 순종이나 또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 믿음, 죽은 믿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그죠? 믿음과 행함은 그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하고 뭐 똑같이 쉽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 이 손바닥이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예. 손바닥이 있는데 손바닥 이 앞에 손바닥이 싹 갔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가요? 손등도 따라가요. 자, 손바닥 가는데 손등은 저 따로 놀고 있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만일 우리가 행함이 약하다, 순종이 약하다 하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예를 들어서 뿌리라고 그러면은 행함과 순종은 그저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가지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누구에게든지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도 그냥 슬쩍 해버리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 안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고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자,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죠 많습니다. 실제로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사람, 그저 정말 헐벗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뭐 춥지 않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에게 하는 것이 옳으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 굶고 있는 사람, 추운 사람에게 바로 따뜻한 옷을 주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계속 말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따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자칫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삶을 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행함의 모든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놀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생하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고생만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있었다면 아마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했으면 아마 그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데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믿음과 행함을 어느 쪽 하나를 택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자택일해서 그 중에 하나를 원하는 것을 너희가 목표로 삼아라, 그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기도가 필요한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내 믿음을 본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까 손바닥이 있으면은 손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앞으로 가면 손등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은 옆으로 가고 싶은데 발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겠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좀 가르쳐줘.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참 답답하게 답을 줘요. 저도 목사지만은. 어떻게 답 주냐?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지만 그게 답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게,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막 이론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 사람을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제가 22절까지 읽었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한 그 정탐꾼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나중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친척을 떠나가지고 정말 미지의 땅을 나그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을 그냥 잘 갔습니다. 라합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는 바로 행함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 내용 속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도 가보시면은 라합이 그죠?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건 내가 믿노라고 알았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은 가장 중심에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 고백도 중요하죠, 여러분. 고백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백이 있다 하면은 우리 행함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면서 그 중심에는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초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죠?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행함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헬스장을 뚫어지게 보면 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가서 운동을 해야 여러분 몸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홍건삼 집에 가면은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저거 물어보기 처음에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가면은 뭐라간 목사님 순두부찌개 그래요. 제가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순두부찌개 좋아하니까 순두부찌개. 근데 중요한 거는 순두부찌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숟가락질 해가지고 먹어야 그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생활 면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냐? 그럼 여러분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출세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단연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지켜주었듯이 하나님은 나중에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아시죠? 이거는 달란트 비유 보시면은 자,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어떤 칭찬이 나옵니까? 잘했다까지 나왔는데 뒤에서 주물주물 하시네. 거기까지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야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큰 일을 더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오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이 신앙, 이 믿음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었네, 내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신앙이네 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좀 자랑할 수 있는 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올바른 그 교제의 귀한 시간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 주신 말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믿음이 있는 자로서 행함이 있으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이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